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6페이지 정도 됩니다. 삼절 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산 소망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베드로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고난과 핍박과 커다란 그 암흑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산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살아있는 희망의 원천은 무엇일까? 이 소망이라는 건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원천은 무엇일까? 2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게 선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게 이 고난 속에서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첫째는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지역의 초대교회 1세기와 2세기 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제로 이렇게 베드로가 서신을 쓰는데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에 따라서 이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게 되죠.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나를 미리 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또 1장 20절에도 보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주님을 이 마지막 때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미리 정한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이 말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미리 아셨다.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볼 때 여기 2절에 나오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미리 하셨다는 것은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근데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 바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그러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핏부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핏부림이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피 흘림은 바로 우리의 속죄의 근거인 것입니다. 피 흘린 것.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속죄의 근거가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핏부림. 핏부림은 속죄의 적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핏부림. 그래서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나오고 있죠.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핏부림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정했죠. 정월 1월 달 1월 10날에 흠없는 양이 10날에 준비가 돼서 14일까지 간수가 되었습니다. 양이 잘 간수가 되고 이제 14일 날 됐을 때 날 저녁 때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 안에서 양이 준비가 되고 10날 동안 준비됐는데 이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고 집 문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떻게 되죠?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그것이 핏부림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보호가 됐죠. 이스라엘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장자가 되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죽음의 천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왔는데 문 좌우 임방 설주에 피 뿌린 걸 보고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왔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뿌림이 그런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그와 같이 피 뿌림을 얻었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선 양이 희생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는데 신약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누룩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패스오브라는 것입니다.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우리 주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핏부림이 되고 그러한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핏부림을 당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죠. 어느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도. 근데 실제 거듭나지 아니한 것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죠.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머리로는 지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냥 입으로는 지식으로 이렇게 알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때 그 무리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계의 못을 예수님 손과 발에 이렇게 박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한 30년 동안 막 아무렇게 살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죠. 근데 자기한테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실제적인구나, 이게. 핏부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이유는 피를 보고서 안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게 될 때 바로 우리가 핏부림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나의 구속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 미리 하신다는 거 선택, 또 성자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몇천 년 동안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실제적으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죠?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또 오순절 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끝나시고 지금은 어떤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바로 우리는 핏부림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구원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미리 하신 자, 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 아심을 따라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로 삼아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참 주의 생각이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옛날 뭐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술을 좀 마셨던 것 같아요. 술을 마셨는데 비몽사몽 간에 성령님이 근심하더라고요. 막 성령님이 너 왜 그랬냐 막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구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에서 나를 일깨우게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잠시지만 눈물이 나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창세 이전부터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창세 이전부터 당신의 삶을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안고 눕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또 나를 모태에서부터 은밀한 곳에서부터 조성하시고 키우시고 둘째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라는 뜻은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하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 아,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나를 아주 긍휼히 여기셔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대우하신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범한 죄의 깊이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것들도 알게 되고 내가 전에는 죄에 찌들리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였고 나를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어떻습니까? 앉으나 서나 누나 잠잘 때도 이 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감격을 얘기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던 어거스틴의 마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에 취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다니.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보다 신비다, 이것은. 그렇죠. 어느 젊은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적인 것, 가장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것.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갈 뿐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나를 삼아주시고자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가장 놀라운 것이죠. 그 청년의 고백과 같습니다. 저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 이거보다 더 기쁜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기쁨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지만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할 때 내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좀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와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돌아갈 자격이 없다. 나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죽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계속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 말씀대로 3절 말씀대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여기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어 사전을 좀 보니까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 이 당시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 또 순례자들인 것이죠.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한 고난과 박해와 순교와 가족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지역에서도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하에 땅을 파고 땅굴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제도 법에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고립되고 외롭고 암울한 어두컴컴한 지하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은혜도 풍성하지만 긍휼도 풍성하십니다. 마땅히 이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를 붓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산소망의 기초를 우리 3절에서 보겠습니다. 산소망의 기초는 바로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산소망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 주변을 볼 때 희망이 없죠, 사실. 암울하고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모든 것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 얘기해 보면 죽겠다,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좋다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참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참 바라보지는 않는다 해도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 가운데서도 이 나그네들에게 이제 위로의 서신을 이와 같이 베드로가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보면 한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또 그러면서 만약 너희의 삶이 다만 이 세상의 삶만 뿐이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희가 끝이라면은 너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죠.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라고 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행복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내어줬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예수님을 내어준 바 된 것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법 없는 자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스스로 주님이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말씀대로 3절에 보면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소망. 그래서 산소망의 시작은 어느 때 시작이 됐습니까? 이 구원받은 순간, 거듭난 순간에 산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또 산소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죠. 땅의 것에 대한 것을 쫓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인데 이제는 눈을 향해서 하늘을 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산소망의 시작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는 전에 소망 없이 태어난 우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1장 24절 보겠습니다.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소망 없이 태어나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이 모든 육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꽃은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나이가 먹고 여기 말씀대로 풀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 같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풀과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쭉정이는 모아서 곳간에 모아서 저 불못에 던지는 것 같이 그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것 같은 존재였죠. 여기 말씀대로 이 풀과 같고 또 영광은 풀이 꽃과 같고 꽃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 밖에라고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 산소망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 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산소망의 능력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는데 이 기업은 어떤 형태의 부패에서 방지되는 기업. 그래서 불의 기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기업. 또 더럽지 않는다는 것은 불에 타지 않고 다른 색깔로 염색되지 않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썩지 않는 것을 또 더럽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 쇠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이러한 것들은 미래적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 어떠한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 변하지 않는 또 부패가 되지 않는 세상의 기업이나 이런 것은 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얻는 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는 불의 기업인 것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구원의 완성은 여기 말씀대로 이 구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을 보게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아직 안 받았죠. 그것은 언제가 되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주님의 주님 안에 안기게 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그 성화, 영화 과정이 쭉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영혼의 구원은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인도된 자들, 또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험이 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련은 순금과 가짜금 이런 것을 구별할 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은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며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 인격이 형성될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바로 주님이 여기 말씀대로 7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6절하고 8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또 8절에도 보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기뻐한다는 뜻은 보면 이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 이게 바로 이 명령형입니다. 명령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지난주인가 어제 송기수 형제님이 저기 했죠. 우리 성도들은 억지로라도 웃고 즐거워하고 근데 여기 기뻐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여기 저도.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형입니다. 직접 기뻐하라.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 1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선, 나의 시선이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향해서 고정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눈이, 나의 마음이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이 거기에 고정이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그렇게 될 때 그러한 성도들 우리 그렇게 잘 못하고 있죠. 이 당시에 성도들은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앞선 성도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나그네들의 삶을 여기 8절의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 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시민이다. 하늘의 식구다.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본향 찾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죠.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는 결코 돌아보거나 갈대아 우르하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선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430년 동안 죄 종살이라고 예배를 절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또 아브라함에게도 불러내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저기도 지나간 옛날의 삶,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불러내신 목적은 나를 예배하고 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으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도리인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볼 때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은 10시간에서 한 14시간 정도 됩니다.
그때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지만. 그리고 나선 또 이렇게 된 시계가 또 직장에서 한 8시간, 9시간 또 소비할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취미생활 또 1시간이나 이렇게 또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볼 때, 24시간 동안에 1시간이라도 말씀을 규칙적으로 보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프로 이렇게 어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에도 보면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그러면서 노래하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언젠가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끝나는 날,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입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주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